송년주일을 맞이합니다. 송년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송년은요, 마침표가 아닙니다. 은혜를 돌아보는 느낌표의 시간입니다.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배소에서 3년간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로 목양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배소 근처를 지나가게 되는데 예배소 성도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 빨리 그곳에 가야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의 항구 도시였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밀레도에서 목자의 심정이 담긴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별 설교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며 사명으로 달려갈 내일을 주 앞에 기대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예배소 장로님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지 지나온 사역들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지나온 길은 자신의 능력과 삶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사명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최고의 학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스스로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과 혈통과 열심과 전통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의 빛으로 가득 비추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자랑, 지식,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번 매를 맞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헐벗고 죽을 뻔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순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부르신 그 주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부르신 주님 생각하며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모든 지나온 삶의 걸음을 보면 눈물과 오래 참음과 수고였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나의 수고도 나의 눈물도 나의 헌신과 사명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지나온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눈물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잡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과 모든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기쁨도, 나의 감사도, 나의 눈물과 수고와 아픔도, 그리고 주를 향한 나의 믿음도 오직 은혜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의 삶의 이유는, 그리고 삶의 목적은 오직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나온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이제 사명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나온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안주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갑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 뜻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뜻과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에요. 얼마 전 제가 지방에 갈 일이 있어 아침에 개봉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 가야 했기 때문이죠. 지하철역을 가는데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주 빠릅니다. 어떤 분은 뛰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하철이 도착하는 시간을 보면서 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저의 발걸음이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가야 하는 곳, 제가 있는 시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1호선을 타고 집에 오려고 신도림역에서 1호선을 갈아타지요. 그런데 잘 갈아탔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곳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인천행을 타야 되는데 동탄행을 탔거나 동탄행을 탔습니다.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곳으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너무 멀리 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바른 방향이 아니면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입니다. 바른 목적이 아니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의 사명을 가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달릴수록 손해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배 시간도 딱 맞았고요. 순풍에 돛단 듯 평안하게 배가 출발했습니다. 파도는 잠잠하고 모든 계획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받아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생각을 돌리고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죽게 고정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더 분명한 방향, 분명한 이유를 알았기에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감당합니다. 은혜로 인해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사명임을 알게 되니 자신의 탁월함,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 자신의 배경,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 버렸어요. 내가 주인 삼아 모든 것들을 누렸던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비워진 자리를 예수님으로 채웠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내가 잘나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그의 삶의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바울의 삶의 주어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을 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채움을 받으니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졌던 그 많은 배경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명을 감당하기에 그것은 거추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벗어던져 버리고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을 가지고 그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와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우리의 방향과 목적과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 삶의 주어가,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가 곡식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계속 쌓고 쌓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가 주인 되었습니다.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것이고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것이고 자기의 능력도 내 것이고 자기의 모든 삶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득가득 채우고 가득가득 쌓고 가득가득 즐겼습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모두가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유는 많고 능력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많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주인 삼아 모든 것들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 건강, 물질, 삶, 자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은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유한 것 잘못 아닙니다. 능력과 지식이 있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은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는 내가 주인 되어 내 것이라 주장하나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이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삶도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영국 선교사인 스터트 선교사님은 이런 시구를 남겼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무엇만 남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사명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누구에게 전해지는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의 삶의 주어가 예수님이 되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시간들, 현재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합니다. 나이가 60이 되면 60km로 달려간다고 하지요. 70이 되면 70km랍니다. 80이 되면 80km로 달려가죠. 속히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지나간 시간 속에 무엇이 남아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평가가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길은, 달려갈 길은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지나온 길에 오직 은혜로 달려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오직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일은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겠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길에 성령님께 매여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앞에 순종한다 고백합니다. 성령님께 매여 있다는 것은 배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어디에 매여 있죠? 닷에 매여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어두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에 매여 있고 성령님께 매여 있는 것입니다. 바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 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성령님께 매어두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매여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도 있고 결박도 있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으시죠? 더 큰 시험도 있습니다. 예수님 더 잘 믿어보려고 하면 더 큰 시험이 다가올 때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고, 겸손하라고, 그리고 모든 일을 절제하고 삼가라고. 왜 그럴까요? 영적인 전쟁이 더욱더 거세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감당해 가고 있다 고백합니다. 이 겸손과 오래 참음과 눈물은 무엇의 모습일까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온 그 모든 길은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감당하실 분은 오직 성령님을 알고 그의 달려갈 모든 길도 성령님께 매여 있겠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장로님들에게도 당신들도 성령에 매여 있으십시오 요청하고 있어요. 시험이 있을 겁니다. 영적인 그 전쟁이 더욱더 거세질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매여 있어서 다가올 모든 시간들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과 삶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직 달려갈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가올 내일, 우리의 삶의 시간들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렵니까? 내가 주인 삼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 내일 책임지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매여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죄악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다가올 시간들 2026년 성령님께 매여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화두가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웰빙과 웰다잉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웰빙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웰다잉은 아름다운 임종, 복된 마무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유턴이 없습니다. 후회가 있어도 다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앞을 보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살아야 되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람들은 내일을 준비하려고 참 안간 힘을 씁니다. 그래서 노후를 잘 준비하려고 많은 계획들도 하고 저금도 하시고 예금도 하시고 노후에 대한 일들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미래를 준비하시는 거죠. 잘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노후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삶까지도 다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자식들만 또 잘 준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손주들까지 3대를 거쳐서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들도 봤어요. 그렇다고 잘 살까요? 그게 잘 사는 길일까요? 잘 준비하시는 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웰 다잉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히 지나가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삶을 향하여 영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지만 영원한 삶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런데 영원한 삶 가운데 주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 준비해 주셨다 고백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지나온 모든 길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은 더욱더 사명임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내일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메인바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대광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